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받으라, 이 주제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1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업과 일선을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좇아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눠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도 복되고 내 이웃도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천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흙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겁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절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소중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업을 받으라,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업, 우리가 필요한 우리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 영적인 필요, 또 정신적인 필요, 또 육체적인 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앞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구체적인 실행으로서 오래 참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각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출근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무실, 군위에 있는 사무실 주변에는 농토가 많아요. 지금 벼가 무르익어서 황금 들녘이 되었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아요. 원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대풍년을 거두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의 순간이 오기까지 농부의 수고와 땀 흘림과 오래 참음,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 오래 참음, 그 결과로서 열매를, 기업을 받는 것과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5가지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린 상태, 초보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성장한, 또 성숙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죽은 행실,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또 예수를 믿어도 또 이 어린아이 신앙의 상태에서 불필요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에 대해서는 세례,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2절에 세례들과 세례는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이 예표, 예식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 세례를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 온 몸이 잠기는 침례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 머리에 이제 물을 찍어서 이렇게, 근데 물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 물에 잠겼다. 물에 잠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흡이 일시 정지된 거죠. 죄에 대해서는 호흡이 정지됐다는 것은 죽음을 외워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세례예요.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안수와 여러분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데 그건 확실한 것이에요. 바꾸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 의심이 많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상태에 있어서 본인이 내가 스스로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것이 아닌가 다른 것을 찾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다시 틀을 닦지 말고 다른 것을 다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완전한 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내 자신이 말씀으로 완전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성경에 분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훈계해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에 대한 설명이 4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타락하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있다가 다시 타락하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타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의 상태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래 참음,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난해 구절, 논쟁의 소지가 있는 구절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구원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5절, 6절
4절 5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단계에 들어왔으면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믿음의 상태에서 이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후퇴할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땅은 밭이죠. 밭에 비가 내리면은 밭에 물기가 있어서 채소가 자라는 거예요. 밭에 비를 받아서 채소의 열매를 맺으면은 합당한 채소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땅의 채소 그걸 복받는다 이런 의미가 이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 적용되는 그 실체적인 것은 이 밭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받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구원을 못 받아요.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깝고 마지막에는 불사름에 넣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신다. 우리가 복을 추구할 때에 다른 어떤 대상에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출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은 다른 것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복의 대상을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신들에게 있는가 다른 어떤 것에 있는가 이것이 어린아이의 초배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믿음의 경과하게 서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한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에 속하여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죄의 무리 가운데 있다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모인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누군가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가 없어진 상태 죄사함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 모인 무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다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듭났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구원에 속하여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고 그걸 내가 당장에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졌었는가 의심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을 받은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 불변 확신을 갖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의 특징? 자녀의 특징, 이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이에요. 내 아들이 되면은, 내 아들이, 제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우리 자녀가 아버지 말을 좀 안 듣고, 농땡이 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느낌은,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교제는 말을 안 들으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말 잘 듣게 해서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징계를 주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 어린 자녀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 맞나? 우리 아버지 아닌가? 그리고 옆집에 아저씨가 잘해주면 그 아저씨 따라서 그 아저씨를 아버지로 따라갈 그런 확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그러나 관계는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또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행위의 실수, 죄 가운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을 때에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빨리 회개해서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업을 선물로 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11절이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모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면요, 경제적으로 부하게 살 수가 있어요. 게으른 자는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게으른 자는 좋은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일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반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 햇빛과 비는 성도들에게도 주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부지런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 직장생활 사업을 하면은 잘 돼요. 성도가 겨루고 나태하면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라도 겨루고 나태하면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면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 삶의 실천이 되어서 우리가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생활, 실제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구체적으로 12절 말씀에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고 또 그 받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비록 죄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서 빠질 때에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나아가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그 이상 바뀜이 없습니다. 실수가 있고 또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녀와 아들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제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데 이때에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구원에 속하여 확신을 갖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당당하고 복되고 축복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축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